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를 묵상하면서 당시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 비유를 풀어내시며 이렇게 살면 된다고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깨달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여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겠지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 예수님도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가까이 왔다란 말은 가까이 와서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완성을 향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직접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씨를 뿌려 보셨는지요? 지난 봄에 교회에서 해바라기 씨앗을 나누어 주었고 많은 분들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활짝 핀 해바라기 꽃을 찍은 사진을 주고받으며 꽃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지요. 저도 화분에 씨를 심어두고는 며칠 동안 들여다보며 언제 싹이 날까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문득 흙을 뚫고 나온 새싹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씨에서 싹이 나는 것은 언제나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아마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모두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씨앗에서 싹이 나올까? 얼마나 잘 자라서 얼만큼의 수확을 얻게 될까? 그렇게 기대 반, 불안 반,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자랐는데
그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은 스스로 열매를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놀랍게도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씨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 곡식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뿌린 씨에 무관심한 농부의 게으름이라고 하며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방점을 두곤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농촌에서 자란 제게 농부가 뿌린 씨를 돌보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황금 들판의 그 풍성함 뒤엔 농부들의 피땀 어린 수고가 있습니다. 벽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자라면 논을 갈아엎고 물을 대고 그렇게 정리된 논에 모내기를 합니다. 모가 잘 자라면 논이 마르면 안 되기에 늘 물을 잘 데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벼가 자라면 또 가라지 같은 피도 같이 자라서 뽑아주어야 합니다. 태풍이나 가뭄, 병충해 등 많은 것들이 벼가 익는 것을 방해합니다. 농부는 노심초사하며 매일 새벽 미명에 논에 나가 벼를 살피고 벼를 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벼가 연글점엔 참새떼들의 공격이 농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돌보는 것이 씨앗을 뿌린 사람의 일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쉴 틈이 없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앗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버려 둔다면 그 논은 잡초로 가득 덮이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농부는 그런 사람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수고한 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의 농부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씨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으로는 씨를 뿌린 후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그들이 알 수 없는 신적인 신비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를 뿌린 후에 밭을 갈고 새들과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일 외에는 단지 기도만 하면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씨들은 스스로 자라 어느 순간 추수의 때가 오고 그때에 가서 농부들은 추수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이 돌아가는 일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때를 맞추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절의 농부들은 씨를 뿌린 것은 자신들이지만 언제 싹이 날지, 그 싹이 또 어떻게 자라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을지, 열매가 좋을지 나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싹이 자라는 것도 그리고 이삭이 패고 알곡이 여무는 것도 모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2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오로지 하나님의 신비이며 은총에 의해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어 추수를 합니다. 싹이 트고 자라고 연그런 과정은 긴 과정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되어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추수는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 추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중심은 씨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갈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을 가르고 호련히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그들은 로마 제국에게 압제하에서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그 알이 연걸어 열매가 되는지 씨를 뿌린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씨는 땅에서 스스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고 연걸어서 열매가 익으면 농부가 수확을 하듯이 그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미래에 있을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를 가진 남자아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의 에너지가 너무 차고 넘쳐서 그리고 자충우돌이어서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내놓은 아이고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교육적인 시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두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늘 걱정하고 고민하며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고3인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오후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는 모습을 볼 때면 엄마는 아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선택하여 대학에 갔습니다. 비록 군대에서 우울증으로 7개월 만에 조기 제대를 하였지만 아이는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며 운동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기쁘게 지냈습니다.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8살 때부터 먹어온 약보다 더 가지수가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아이를 보며 이제 엄마는 아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이의 성장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길러주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성장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것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 엄마는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 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작은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해보고 싶어서 엄마께 토마토 씨앗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아래에 있는 꽃밭에다 토마토 씨앗을 잔뜩 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흙을 뚫고 가느다란 싹이 무수히 올라왔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텃밭에 가득 내다 심고도 많이 남아서 이 집 저 집 옆집에 나누어 주고 나중엔 고무 대야에다 모종을 담고 여러 차례 학교에다 날랐습니다. 그것을 학교 텃밭에 가득 심었고 온 동네가, 온 학교가 토마토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작은 토마토 씨앗이 어떻게 그토록 풍성한 열매가 되었는지 그때의 그 신비함은 뭐라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기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욕심부리고 토마토를 전부 차지한들 그것을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토마토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더 가지려 욕심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눔으로써 기쁨은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은총의 기쁨은 나눔으로써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삶이 어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받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씨가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듯이 부름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살아내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불현듯 열매는 있게 될 것이고 추수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김지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김지윤 학생은 김응순교 강세희 교회의 자녀이며 강향조 집사 차애자 권사님의 손녀입니다. 김지윤 학생의 기도 제목은 주신 달란트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과 이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신 재능으로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김지훈 학생과 함께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입시를 잘 치르고 그 받은 달란트를 나누는 귀한 삶 살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김지윤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지윤 학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과 이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신 재능으로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김지윤 학생과 그의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지윤 학생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디 준비한 것들 잘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수고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입시가 끝날 때까지 건강 잘 유지하고 평상시의 컨디션 또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곁에서 기도로 응원하며 함께 마음 졸이며 입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 가족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세희 교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매일매일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그 가정이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겪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담을 가족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께 그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